가끔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뭐 착하게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농담처럼 던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고 싶어 하죠.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처럼 또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런 변화한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거짓이 아님을,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분부, 그 제자들을 향한 분부를 요약한다면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친히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3년 반이란 그런 시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많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의 말씀들과 가르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 귀한 가르침들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너무나 부러운 거죠. 3년 반 동안은 아니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배워갔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볼 때 바로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의 배운 가르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왔던 그 가르침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들이 어쩌면 그가 증인이 되어지는 일들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죠. 이미 죽어서 장사되고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까지도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 그 기적과 같은 능력들을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어려서부터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다리는 어떨까요? 아마도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전혀 다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과 모든 신경이 죽어있는 그 다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멀쩡한 사람이라도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다리라면 걷지 못했을 텐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이미 장사한 나사로가 무덤을 걸어 나올 때는 어쩌면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두렵기까지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았죠.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그런 분이심을 보았고 깨달았고, 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듣고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보고 배웠다면 저는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의 피부를 깨끗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들을 볼 때,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들을 볼 때, 성난 파도가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라면 어쩌면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만 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3년 반 동안의
귀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이사들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어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였을까? 둘 다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생생한 살아있는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선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의 가르침,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도 하지 못했던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그들이 살게 되어진 것일까?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하며 배웠던 그 가르침도 하지 못했던 증인의 삶을 또 일평생 중에 단 한 번도 보기 어렵고 경험해 보기 어려운 그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보고 경험한 것으로도 하지 못했던 그 증인의 삶을 무엇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은 증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초반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금 자세히 보면요,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거죠. 언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변화는, 그 제자들의 변화는 그 가르침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본 것으로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변화는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 또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강의와 훈련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어쩌면 평신도로 계시는 성도님들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저는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 모교에는 오순절 교단, 일명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걸을 수 없는 사람, 신경이 죽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걷는 것들을 보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것도 실제로 제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영적인 경험과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은 증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제 속에 가득한 두려움, 제 속에 가득한 그 연약함들을 생각하면 저는 증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제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저를 다스리고 있다면 저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혹시 아니라면 증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 지식들, 예수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암과 경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욱더 부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 성령 충만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